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과 우리도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 역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처럼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예수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의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의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온함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탄한 날들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또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사실 모든 핍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핍박이 곧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 그의 관례를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며 회당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본거지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냈더니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장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아냈더니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회당장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같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관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관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를 틈타서 바울을 로마의 법으로 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그저 한 명의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총애를 받던 신하로서 로마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갈리오의 동생 세네카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들인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다가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비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황제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고 네로를 선정으로 이끌려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갈리오 총독은 당시의 영향력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내에서의 이 갈리오 가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날의 판결은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판결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바울의 죄목은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갈리오가 이날 바울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바울을 처벌하였다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곧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일 뿐 로마의 법이나 혹은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울은 흠잡을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은혜임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한 고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는 그 믿음 때문이지 악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 믿게 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여 핍박하고 기회가 되면 그를 죽이려 했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지 않았을 때에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 하여 사도로서의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을 하며 복음 전파에 힘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고되고 힘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칭찬은커녕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할 요량으로 어떤 서원한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내라 장로들이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고된 수고를 마치고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잠재워야 하니까 여기 어떤 결례를 행하고자 서원한 사람들의 그 모든 비용을 너가 대신 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요구에 순수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랑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의 법에 있어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대로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더 정확한 말은 바울이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600여 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규례들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수십 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600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 그 이유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바울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바울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태초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므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닮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성품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삶의 모든 부분을 장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였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도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서 자라가게 되며 그러므로 삶의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그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겪게 되는 것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언어와 명칭과 우리가 믿는 법에 관한 것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시죠? 제가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한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여자 아기를 입양을 했는데요. 그런데 입양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 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이 아기를 학대한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이 어린 아기를 꼬집고 때리고 굶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난감 총으로 쏴서 맞히고 막 이렇게 놀았다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아이는 그 학대로 인해서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숨질 때의 이야기는 겨우 16개월밖에 되지가 않았고요. 입양한 지 8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서 일반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더 크게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 젊은 부부가 둘 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두 부부의 부모님이죠. 부모가 다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한국의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들이 아기를 입양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입양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입양을 권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몇몇 신도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죽게 한 것은 그저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젊은 부부를 옹호한다든지 혹은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다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마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교회를 욕하며 더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 나의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가슴을 찢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의 교회는 부정한 일과 불량한 행동으로 세상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김으로 욕을 먹고 있고 목회자 세습 같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로 욕을 먹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유명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습니다. 세상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결코 선해지지 않는 그러한 외식함 때문에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지만 복을 받기 위하며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 그러한 외식함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환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치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이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는 우리의 부정한 일과 불량한 행동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답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욕심이 없기를 소망하고 자족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도모하기를 소망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결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여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